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남아있는 여생을 더욱 복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버이가 되어 주셔서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주님의 그 바다 같은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
내 주는 자비하셨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는 주님. 사절로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은혜들이 해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여 죄악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사랑해 주셔서 가정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부모님의 사랑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양육되고 자라나게 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가정의 사랑이 상실되고 파괴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축교회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영적 부흥으로 난 표로 나갑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영적으로 부흥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히 붙들어 주셔서 목회의 꿈과 비전을 주시어 교회학교와 구축교회 모든 소그룹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기자님들과 전수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맡겨진 교구와 교회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19일은 교회학교 해피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통하여 어린 생명들이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알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해피데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성기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기자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붕의 뿌리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고통받는 하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 깨끗이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준전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당리당당을 버리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국장을 잘 다스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급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 비파 수금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죄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삶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교회에서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을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조그만 마을에 젊은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아이의 아빠, 이 아이 엄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산과부로 살 수밖에 없고 홀로 된 몸으로 아이 키우기가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고생을 다하며 낮에는 산기슭에서 닭을 키우고 밤에는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로 삭바느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 하나 잘 키웠습니다. 아들은 커가면서 엄마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시는지 알게 되었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한 가지, 내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미국의 유수한 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또 공부를 참 잘해서 그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수석 졸업자에게 두 가지 큰 영예가 돌아오는데, 하나는 총장이 전해주는 대통령 금메달, 목에 걸어주는, 또 하나는 졸업식에 졸업생을 대표한 졸업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오셔야 되고 오시기를 원했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오래 생각 끝에 다른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를 댄 것은 남루한 옷도 입을 것이 없고 변변하게, 그래서 가봐야 아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 했지만은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펄쩍 뛰었죠. 오셔야 한다고.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메달을 목에 걸은들 그게 무슨 영예스럽겠냐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남루한 옷에 얼굴을 타고 저 뒷자리에 앉아 그저 남이 볼세라 조용하게 앉아 있는 어머니 앞에서 금메달을 걸고 졸업 연설을 하며, 그는 내가 여기 있기까지 두 가지 가장 귀한 분들이 계신데, 하나는 참 어려운 가정에서 별 볼 일 없이 자랐는데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많은 교수님들,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또 제일 크게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것은 가난한 가정에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학교 보내고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어머니가 계시다고 얘기하며 연설을 마치자 그는 목에 있는 금메달을 벗겨서 저 뒤에 남루한 옷을 입고 검게 그은 얼굴로 숨어 있듯이 앉아 계시는 어머니를 향하여 달려가 그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포옹하고, 그것을 본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모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축복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후에 공부를 또 더 잘하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고, 총장의 일을 다 마친 다음 한 10년쯤 후에 그는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며 미국 28대 대통령이 되었던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는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어요. 작은 나라도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할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멀리 있는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력을 주어서 3.1 만세 운동의 기폭제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에 1914년쯤에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유래는 거기서 왔습니다. 어버이날이 오늘 1년에 하루뿐이겠습니까? 오늘만 어버이들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귀하겠습니까? 늘 그렇지만은 세상에 또 많은 날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버이날이라고 정해놓고 보니 마음의 감사도, 그리고 고마움도, 또 그분들을 향한 사랑도 다시 새로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후회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우리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작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나라의 어버이 노래를 같이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1부 때, 2부 때 다른 사람들이 불렀는데 1, 2, 3절에 1절은 우리 시온 찬양대 67년 또래들이 나와서 1절을 부르고, 우리 2절, 3절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일러스트는 우리 목사님, 박세영 목사님 사모님이 일러스트를 올리신 것입니다. 네. (2절) (3절) 같이 합니다. 어려서 얻어주시고 자라서 묻게 되어 기다리는 마음, 이들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속에로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멸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잘했습니다. 노래 가사가 조금 느껴지면 철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그때쯤 되면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3가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잠언 우리 같이 읽었는데 잠언의 1장에서부터 4절 우리 읽은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아버지, 아비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1절도 그렇게 시작하지요. 아들들아, 자녀들아, 내 아비, 아버지,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배워야 된다는 가정교육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말을 잘 듣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서부터는 아버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지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지칭되어 나오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아, 지혜를 버리지 말고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지혜가 그분이 너를 높인다. 자녀들 부모 말씀 잘 듣도록 가르쳐야 하고 부모들은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가르쳐야 하느니라. 민수기 신앙생활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그 1차적인 출발이 교회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처음부터 2가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도록,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거룩한 민족 공동체의 핵심은 각 가정인데 그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쉐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 너는 2가지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 너는 너의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가 어디 있든지, 나가든지, 집안에 있든지, 일어나든지, 누워 자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모된 이들은 두 가지를 신앙적으로 잘 해야 하는데,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를 높일 거야.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라.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핵심인 가정에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른바 쉐마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모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 올 때쯤 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잘 섬겨라.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반을 마련하고 신앙의 토대 위에 서게 했던 내 부모가 나이가 많을 때에,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자녀들아,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효도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실천에 관해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 잘해드리고 잘 섬기는 게 뭘까? 부모님이 가족과 배우자와 부모님이 속한 공동체, 친구들, 특별히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가족 안에서 배우자와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과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갖도록. 제가 최근에 로버트 윌딩어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치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라 그래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연구의 최고 책임자로 나와서 자신의 연구는 네 번째 자기가 이 연구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어요.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1938년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80년이 넘는 세월을 책임자가 바뀌면서 네 번째 책임자가 되었고, 오랫동안 80년을 연구를 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왜 80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를 했을까? 1938년서부터 시작된 연구는 남자들 약 700명 이상, 지금도 계속 다른 가족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과 저 보스턴의 어려운 가정, 어려운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소년들을 두 그룹을 택해서 약 750명의 그룹을 만들어서 매년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생존해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80년이 넘도록 매년 방문을 해서 건강, 사회활동, 경제활동, 가족관계, 친구들의 관계,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은 어떤지, 질병, 모든 것을 80년 동안을 이분이 나와서 뭘 연구하려고 그랬느냐? 이게 5년, 6년 실험실에서 뭘 가지고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80년 동안 수백 명을
대상으로 뭘 연구했는데 인간이 나고 한 가정에서 자라고 부모의 영향력을 받고 또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이런저런 일을 만나며 살아가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회생활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한 가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육하고 왜 그럴까요? 오로지 하나,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와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더라고. 80년을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얼마나 수십 년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연구 첫 번째,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 이루고 뭘 소유하고 그게 필요하지만은 가족 관계에서, 배우자 관계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소그룹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잘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 어울리고 관계를 잘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면, 외로우면, 고독한 사람은 아주 인생에 해로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 건강이 악화되고 뇌기능이 저하되고 수명이 단축되고, 그러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하고 그 인생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돈이 몇 푼 있어서 좋은 옷을 어떻게 차려입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간에, 그리고 배우자 간에 관계가, 교회에서 우리 살아가는 그런 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비떨어진 관계로 살아가고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도록 자녀들은 끝까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사람이 주변에 많고 적으면 관계없다. 많고 적음하고는 관계없이 어느 사람하고 그 관계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거예요. 관계의 질이 좋아야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내놓고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불편스럽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몸이 해롭고 불행한 삶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우리 인생에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를 잘하고,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주변에서 아주 따뜻한 관계 속에서 잘 그 인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참 행복하고 편안하고. 세 번째는 애착을 갖고 돌봐주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늘 혼자 끙끙거리고 그런 사람은 삶의 마지막에 가면은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80년 넘게 연구한 연구의 결론은 확실하고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들이 가족 간에, 배우자 간에, 친구들 간에,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돕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하라고 사과하라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 지나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디서 있건 없건 무엇을 하며 사시든지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는 것입니다. 제가 잘 본 적은 없는데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압니다. 어느 사장님이, 교회 바깥에 가끔 연락을 하는 사장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들어봤죠? 불후의 명곡에 보니까 민우혁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부르는, 그때는 이미자 시라 그러기는 너무 이제는 아주 이미자 뭐라 그래요? 이미자 여사? 이미자님이 부른 그 시간에 이미자의 노래 여로를 부르더라고. 여로를 한 30대 됐는지 모르겠는데 민우혁이라는 분이 여로, 여자의 길 들어보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배워야 쓰겄다 생각을 해서 제가 두어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못 배웠습니다. 두어 번 들으면서 속으로 눈물이 났어요. 그 옛날 오색 땡기 어쩌고 그런 노래예요. 그 옛날 오색 땡기 바람에 나부낄 때 봄나비 나래 위에 꿈을 실어 보았는데 나르는 낙엽 따라 어디론가 가버렸네. 무심한 강물 위에 잔주름 여울지고 아쉬움에 돌아보는 여자의 길. 언젠가 오랜 옛날 볼 우물 예뻤을 때 뛰는 가슴 사랑으로 부푼 적도 있었는데 흐르는 세월 따라 어디론가 사라졌네. 무심한 강바람만 흰머리 나부끼고 아쉬움에 돌아보는 여자의 길. 여자의 인생은, 여자의 길은 아내가 되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자의 길은 아내의 길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면 어머니의 길로 가고 한참 후에는 할머니의 길로 이어집니다. 여자들은 특별히 아내의 길에서 어머니의 길로, 할머니의 길로 일생을 걸으며 살아가며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고 꿈도 있었는데 그냥 흐르는 강물에 그 마음 다
떠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남자가 가정의 돈 주머니를 혼자 차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 주머니 혼자 꼭 쥐고, 아내도 쓰고 싶잖아요. 시장 가고 백화점 가고 혼자 옷 사보고 싶고, 어디 가고도 싶고 보고도 싶고, 어떻게 하라고? 결혼 전에 꿈도 있었는데 가을 바람 떨어지는 흩어지는 낙엽 따라서 어디론가 사라졌고 무심한 강바람에 흰 머리카락만 나부끼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가족의 품을 떠나기 전에 가고 싶은 곳 가보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쓰고 싶은 돈 쓸 수 있도록, 마음의 회환이, 후회가, 한숨이 남지 않도록. 이제 곧 가족 곁을 떠날지 모르는데 언젠가 호련히 그날이 올 것인데, 그 마음의 회환이 남지 않도록,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한숨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합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아니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자기 손으로 돈 쓰고 싶습니다. 에이, 우리가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러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 소풍 가는 거 보셨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때는 없겠네. 아무튼 애들 소풍 가면은요, 얼마나 걸음걸음이, 이게 평상시 걸음이 아니잖아요. 엇박자로 뛴다고요. 발딱발딱 뛰고 분위기가 막 좋고 너무 유쾌하고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애들이 뭐 너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의력도 좀 사라지고 그러죠. 소풍 가고 나들이 가고. 한 10일 전에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 갔을 때 그 어르신들 속에서 유치원생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 좋다는 말의 표현이 창세기적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꽃도 좋고 뭐 풍경도 좋고 사진 찍는 것도 좋고, 유치원 아이들처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천국은 이것보다 더 좋겠지요? 좋은 곳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들 말할 기회를 제가 얻지 못하고 나중에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2년 후에는 다른 곳 갑니다. 2년 동안 아프지 마세요. 2년 동안 나이 먹지 마세요. 돈 모으세요. 가고 싶은 곳 가요.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언젠가 가족의 품을 떠나기 전에 마음의 후회와 한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마지막의 일은 잘 세심하게 그분들이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쓰고 싶은 돈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마음의 평강을 가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도록. 이제 뭐 100m를 20초에 뛰시겠습니까? 뭐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도록,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남모르는 어디 알지 못하는 여자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로 가는 것.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내 부모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발이 닿도록.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최후의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믿음이 있어야 최후의 최고의 효도를 부모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의 평강을 안겨드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제주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여기 너무 좋아요. 천국은 여기보다 더 좋겠지요. 천국에 이르도록 잘 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잘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좋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최후의 효도는 천국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런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 세대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부모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앞길을 세심하게 잘 돌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넘치고 마지막에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최후의 최고의 효도를 하며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마지막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연약한 가정도 힘들어하는 인생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귀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돕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 한 달 동안 있는데, 세미나로부터 영대디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교회 학교 일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해피데이도 크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농아인들이 40-50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간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준농선교 교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퇴하신 목사님과 또 담임하시는 우용창 목사님 축복하시며 저들이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과 배려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종을 주님 귀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현실 정치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도록 하나님 정직한 마음과 또 지금까지 주셨던 귀한 열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청년 실업도 해결이 되고 또 나누어져 있는 많은 갈등도 해결이 되고 또 희망이 있는 나라,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는 나라, 진정한 평화가 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며 대한민국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11조를 드리며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작정한 예물들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의 일터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행복의 삶을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